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요? 지난 시간에 잠깐 예고를 해주시긴 했어요. 예. 오늘은 저자 문제예요. 성경 안에. 예, 지난번에 모세오경 때 약간 모세오경을 모세가 쓴 게 아니라면 이제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을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더 있는데 성경에 그런 저자 문제가 있는 이제 책들이 그 책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어떤 성경의 저자 문제 이것을 이제 복음주의 신앙의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은 대표적인 것 4가지를 이제 뽑아서 다루고 있는데 구약의 둘, 신약의 둘이에요. 그 순서로 저희도 좀 살펴봅시다. 먼저 이제 구약의 첫 번째 사례는 모세오경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예전에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첩되는 내용 맞아요. 갈 길이 머니까요. 구약의 두 번째 사례는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문제는 사실 모세오경보다 좀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세오경은 명시적으로는 이 책의 저자가 모세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는 이제 표제로 시작하고 있어요. 책 스스로가 이사야가 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비평학계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이사야가 각각 다른 시대에 쓰여진 세 부분의 결합물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슬슬 불경스러워지기 시작하네요. 네. 첫 번째는 포로기 이전이고 두 번째 부분은 포로기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걸로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와 세 번째 책은 이사야가 쓸 수 없었겠죠. 시대가 다른. 그렇죠. 학계에서는 이 각각의 저자들을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이 제1 이사야서의 저자가 바로 그 이사야 선지자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들이 갈려요. 아, 그것마저도 갈립니까? 근데 만약에 이 이사야를 그 제1 이사야의 저자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40장 이후 그러니까 제2, 제3 이사야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후대의 저자들이 이사야의 이름 아래다가 슬그머니 자신의 글을 끼워 넣은 거잖아요. 아, 이런 얘기할 때 자꾸 표정 변화 주지 마세요. 그러고서는 이사야서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이 제2, 제3 이사야는 또다시 경건한 사기를 우리에게 친 것이 아니냐, 기만이 아니냐라는 우리 책 거죠. 제목 자체가 위작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잖아요. 이번 챕터의 이름이 위작과 정경인데 굉장히 충돌하는 것 같아 보이는 개념인 거죠. 정경 안에, 우리의 성경 안에 위작이 있다고? 예, 이런 것.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의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저자들의 대답은 이래요. 제1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지의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뭐가 구체적으로 그런지는 다루지 못하는데 이제 책에 예들이 있어요.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1 이사야서는 이렇게 다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후대의 다양한 재해석과 메시지를 확장하는 것에 열려있는 내용의 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은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제1 이사야의 글이 후대의 재해석을 장려한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2, 제3 이사야의 저자들이 바로 이 제1 이사야의 메시지를 자기 시대에 적용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들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큰 틀에서는 모세오경 때랑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적으로 썼다고 그때.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이사야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글이 첫 번째 글에 대한 어떤 신실한 재해석과 확장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들의 권위는 1장부터 66장까지 전체를 이사야라는 한 인물이 처음부터까지 썼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 적용되고 확장되었고 그 모든 과정 전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뭘 기준으로 그게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한 적합한 확장인지를 분별하느냐. 누가 그냥 멋대로 어떤 말도 안 되는 내용, 부적절한 내용을 원래 글 뒤에다 붙여놓고 이게 그냥 이 원 메시지에 대한 신실한 확장이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다 인정해줘야 하냐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는 게 전통이에요. 전통. 예, 바로 교회 전통이 1장부터 66장까지 그렇게 결합되어 있는 이사야서 전체를 정경으로 채택하고 승인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거 자체가 하나의 증거다. 그것이 어떤 제1 이사야에 대한 신실한 확장과 재해석으로서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의 글을 인정했다라는 권위라는 거죠. 신약에서 그런 저자 문제가 있는 본문들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책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고 두 번째는 바울서신이에요. 먼저 요한복음을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안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아요. 고대 요한복음 판본에 요한에 의한이라는 표제가 덧붙여 있다고 해요. 이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 교회 전통은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왔죠. 전통적으로는 교부 이레나이우스가 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 주장을 대표하는데 요한복음의 어떤 저술 시기가 사도 요한 시대 이후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 비평적 관점에서는 저자가 사도 요한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장로 요한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요한일 가능성을 제안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요한이라는 그 공통된 이름 때문에 사도 요한의 권위를 빌어서 이렇게 좀 전해지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주장인 거죠. 여기에 마틴 행헬이라든지 리처드 보컴 같은 아주 유명하고 비중 있는 학자들도 이제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3의 주장은 요한이라는 이름하고 연결된 어떤 공동체의 글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개인이
개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의 어떤 공동 작업일 수도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역사 비평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 요한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장로 요한이라든지 또는 요한 공동체라는 등의 어떤 대안적인 가설이 있다.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에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복음서가 사도로부터 온 게 아니라면 그래도 권위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으시죠? 네. 믿음도 막 흔들리고 그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조차도 막 혹하면서 봤던 또 주제였는데. 네. 저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냐면 이 네 번째 복음서가 한 본의 표제나 저자에 대한 또 교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떤 전승 때문에 요한하고 연결되지만 정작 이 복음서 자체는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어요. 복음서 자체는 스스로를 익명으로 내어놓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복음서의 권위의 근거를 저자가 누구인지에 두는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는 건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건데 어쨌든 이 복음서가 요한이라는 이름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저자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서가 요한이 제시한 메시지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라는 주장 정도로 유연하게 이해할 것을 이제 저자들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무조건 사도 요한 이렇게 딱 못 박는 게 아니라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도 질문은 그럼 이 복음서가 사도 요한에게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이 복음서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 역시 교회가 이 복음서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가장 큰 권위의 증거라는 거죠. 이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교회가 인정했다는 거죠. 저자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의 내용을 교회가 인정했다는 거죠. 정경이 됐다 이거에 대해서도 또 마찬가지로 저자가 굉장히 강조하는 그게 바가 굉장히 중요한 있더라고요. 한 지점이죠. 가장 마지막 사례는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의 경우는 요한복음과 달리 서신서 내에서 저자를 바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나 바울은 계속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한치 의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비평학계에서는 이 서신들 중에서도 일부만이 바울이 직접 쓴 거라고 봐요. 그럼 그 숱한 나 바울들은 누구예요? 나머지는 왜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보나? 근거가 뭐냐? 몇 가지 근거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문체예요, 문체.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기존의 일부 서신들과 문체상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나타나는 서신들이 있다. 다른 말투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이제 자기 말투가 있는 거죠. TK한테 누가 저를 사칭해서 보이스피싱 이제 카톡을 보냈다. 알아채실 수 있죠. 저는 알죠. 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한 글과 너무 다른 말투로 쓰여져 있는 글을 바울이 쓴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문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기도 하죠. 저희는 근데 번역판을 봐서 그런지 되게 비슷하게 봤거든요. 문제 많이 달랐군요. 그렇죠. 한글로 보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으로 봐라. 바울의 서신에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 바울이 대필자나 서기에게 쓰게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그들의 문체가 반영되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반론들도 있습니다. 문체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신학적인 차이점이에요. 기존의 바울 서신들과 신학적 입장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일부 서신들이 있고 비평학자들은 그게 다른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말 그렇게 신학이 다르냐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신학이 시기에 따라 변화되기도 한다라는 점을 볼 때 당연히 이것도 반론의 여지가 있겠죠. 제일 큰 이제 근거는 시대착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부 서신은 바울 시대의 이슈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이후 시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6장에 이제 거짓된 지식을 경계하고 맞서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 거짓된 지식이라는 건 바울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2세기 영지주의와의 어떤 갈등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2세기 문서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전서나 이제 디도서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교회 직제나 관행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울 시대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2세기 이후에 더 조직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앞선 두 가지보다 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보수신학계에서는 이런 부분도 잘 인정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 문체, 신학, 시대착오 이런 것들이 각각 하나씩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지만 이것이 합쳐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바울이 쓴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서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계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결론들은 이래요. 바울이 쓴 것이 확실한 서신들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예요. 이거 적어놔야겠다. 골라내야죠. 속과내야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 방금. 또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닌 거. 우리 책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완곡하고 신중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사실 비평학계가 바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보는 서신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나 어저께 에베소서 봤는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도전은 만약 비평학자들의 결론이 옳다면 다른 누군가가 바울의 이름을 아까 얘기했던 그 수많은 나 바울은 누구냐 그것이 고용이나 사기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죠. 이런 위작들이 성경 안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될 수 있겠죠. 우리 책은 이제 복음주의의 응답으로서 소위 비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책들 중에서 목회 서신을 좀 예로 들면서 몇 가지 가능한 입장을 소개하고 있어. 목회 서신이라는 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말하거든요. 먼저는 비평학계의 결론에 반대해서 이 전체를 바울의 작품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주장할 수 있어요. 문체 차이, 신학적 차이 같은 것은 다른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대필자가 썼다 또는 개인의 어떤 문체의 변화, 신학적 변화다라고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시대착오 문제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증거가 누적된다면은 학문적으로 이 견해를 옹호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옵션은 학파의 관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한 학파에서 지도자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가르침을 갱신해서 다른 시대에 전달하는 작업으로 이해하면서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학파의 관행 같은 것들이 있었다. 아까 살펴본 그런 일부 서신들은 바울의 후예들이 바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생겼던 어떤 신학적인 공백, 목회적인 공백들을 메우기 위해서 쓴 바울 신학의 개정 증보판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 서신들 안에는 바울이 직접 쓴 내용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씨앗으로 해서 이제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서 이게 개정되고 확장되면서 현재의 최종 형태로 발전되었다라는 이런 입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죠. 이사야서는 첫 저자의 글에 후대 사람들이 자기 글을 끼워 넣어서 현재 형태가 되었다고 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또 바울 서신은 전부 바울의 이름으로 시작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바울이 쓴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오늘의 결론인가요? 네. 이 모든 게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자들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이런 특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갑자기 왜 설교톤으로 나오시라는 사실 종교개혁자 칼뱅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어요. 저희가 몇 번 다뤘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지하고 무한히 지혜로우시지만 성경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낮춰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칼뱅은 그걸 성경의 표현 방식이 그랬다고 강조했다면 저자들은 이것이 성경의 표현 방식만이 아니라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도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고대 문서에 통용되던 여러 관습과 관행들 안에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는 오늘날 기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경이 그러한 인간의 방식을 통해서 쓰여졌다는 것이 마치 어떤 예수님의 성육신과 비슷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 시대의 방식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성되게 하시는 낮아지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방송의 결론은 이거예요. 초점을 저자 문제에 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둘 것인가. 우리가 권위의 근거를 정경을 만들어 가시고 또 확정하고 그 정경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죠. 229페이지 정경을 텍스트가 저장된 고유한 창고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복음, 곧 사용되어야 할 텍스트로 여기라고 요청한다. 이 책의 어떤 뭐 차이즈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말을 인용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 파트를 읽으면서 그 아주 세세하게 그 막 비평하고 자세하게 나오는데 보다 그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너무 좀 뭐랄까 근대주의적인 시각, 과학적인 어떤 방법론에 딱 고정이 돼서 텍스트 자체에 해체하는 걸 너무 좀 빠져 있어서 오히려 성경의 어떤 이런 좀 다양함과 역동적인 것들을 놓치는 거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던 것 같고 또 저도 성경의 저자가 그냐 아니냐가 저한테 중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후반부에 나오는 이 저자들의 설명이 저한테 자극이 되는 이런 지점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한 번 더 말을 덧붙여 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또 다루게 될지도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의 핵심은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죠. 이제 올 것이 왔나요? 그럼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역사 비평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게 복음주의 신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면 뭐 다음 시간이 또 이 책의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낱낱이 까겠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